예전에 한번 읽어 드린 적이 있는 글인데, 제가 극동방송에 방송 큐시트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너무 도움이 위로가 많이 되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또 다른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의 한 장교가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더니 고향은 다 이렇게 피폐해져 있고 또 뛰놀던 동네는 폐허가 되었고 자기 집도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장교는 당연히 이렇게 좀 자괴감이나 그런 절망감이 들었겠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피를 흘렸고 전우들은 무엇을 위해 죽었을까라는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 되게 마음이 그래서 괴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도 싹이 타고 또 증오심도 생기고 또 불평과 원망이 계속 솟구쳐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던 의사는 곰곰이 이 사람의 증세를 봤더니 이 사람의 병은 육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의 병, 그러니까 정신적인 병일 거라고 추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약과는 다른 별도의 처방전을 이 장교에게 내리게 됩니다. 당신은 약을 먹기 전에 무조건 누군가에게 3번씩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십시오. 그 약을 먹기 전에 주변에 환자들도 있겠고 간호사나 의사들도 있겠고 방문객도 있겠죠. 또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이 약을 먹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약은 효력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약을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고 이러면서 한 몇 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던 어린 딸이 풀빵 하나를 사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아빠 심심했지? 아빠 배고팠지? 아빠 이거 먹어 라고 하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건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딸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고맙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그런 마음으로 이 풀빵을 받으려고 손을 이렇게 썩 내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까지 굳어있던 그 몸이 풀리면서 손이 앞으로 이렇게 썩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아빠 손이 풀렸네. 아빠 이제 아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소리를 이 딸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감사했던 그 마음이 이 사람의 꽁꽁 얼어 이렇게 묶여져 있던 이 몸을 자유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연필 하나도 질 수 없었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자 손을 펴게 되고 이후에 그를 결박하고 있던 몸의 굳음이 다 풀려서 자유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풀빵 하나를 받을 때 일어난 기적인 거예요. 이 장교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 인생에 불행을 뿌린 건 스스로예요. 스스로가 분노와 증오심과 절망감을 자기 인생에 막 뿌려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몸이 굳어버리고 쓸모없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교의 불행은 스스로가 만든 불행인 거죠. 분노와 증오심, 불평과 원망이 만든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절망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IQ는 지능지수고 EQ는 감성지수고 TQ는 감사지수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성공이 지능지수와 관련 있다고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해 보니 지능지수와 성공의 상관관계는 겨우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성공에 기여한 기여도가 겨우 20%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지수는 성공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리고 또한 행복과도 관계가 밀접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의 IQ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는 크게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 토스트라는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언론의 매체에 한번 오르내린 적이 있었어요. 사장님의 이름이 김하경인데 이 가맹점이 한 1000개 정도 가깝게 된대요. 그러니까 국내와 국외를 다 들면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하면 일단은 프랜차이즈점에도 불구하고 가맹비를 안 받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비도 거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요. 그냥 연결시켜 주거나 아니면 그냥 적당한 가격대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정도이지 이 인테리어를 통해서는 비용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해보면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창업 비용이 현저히 낮습니다. 소스 같은 소스의 재료에서 이익을 취하고 제가 보니까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로열티를 한 달에 조금씩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전에는 로열티도 전혀 받지 않았어요. 또 이 회사는 재료를 먼저 공급하는 시스템이라 사기도 여러 번 당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먼저 주고 나중에 이렇게 돈을 받는 이 시스템이라서 사기도 여러 번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1000호점에 가까운
가맹점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 사장님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면 그것이 성공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목사지만 내가 해보지 못한 말을 이분이 하는 것에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야, 성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에 제가 그날 그 방송을 보고 정말 감격을 해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흘러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달콤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직원들에게 많은 급여와 인센티브를 줄 때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내 직원들이 잘 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과연 몇이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접했던 많은 간증 이야기에 비하면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고백의 수준도 다르고 좀 가치관의 수준도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사회자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야기를 진행시키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단어였어요. 이 사람이 사회자와 인터뷰를 대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그 입에서 멈추지 않았던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성공의 비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은 감사였던 거죠.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자기에게 소스의 비법을 가르쳐준 소녀에게 감사하고, 이 감사가 이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성공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멋진 삶도 만들고요, 또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성경 중에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에요.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을 지킬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마다 불렀던 시입니다. 앞부분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선창을 하면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후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선창하면 백성이 이렇게 후창하는 것으로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주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근데 이 인자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감사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36편은 야다라는 단어도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장이고요. 또 헤세드라는 단어도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장이에요. 야다는 감사, 고백, 찬양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한국어로 제가 이 헤세드를 번역하지 않고 계속 그냥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헤세드가 가장 많이 번역되는 건 인애와 자비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 말고도 그다음째 충성, 친절, 사랑, 인자
호의, 연민, 은혜 같은 엄청나게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되게 폭넓은 의미의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특정을 한 단어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말인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이 단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번역은 좀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헤세드가 그런 의미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여럿 있어요. 이 사건들을 보면 헤세드가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헤세드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구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헤세드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게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에는 징벌, 책망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폭이 넓은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원수의 땅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종으로 숨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건 형벌이에요. 불신에 대한 벌칙이었어요. 근데 벌칙을 수행하는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이방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원수를 들어서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시 범죄할 줄 알면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마음인 거죠. 나를 배반할 줄 아는데 다시 은혜를 베푸는 것, 나를 거역할 줄 알면서 다시 은혜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6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이 136편이 기록이 됐어요.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이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 사건, 세 번째로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사건, 네 번째로는 광야 40년의 생활들, 이게 136편의 또 다른 모티브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 본 땅을 점령하는 사건, 이렇게 6개의 사건이 136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인류를 창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게 만드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다는 진흙이잖아요. 진흙이나 모래예요. 수레가 빠지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호적거리기가 아주 쉬운 그런 땅이에요. 그런 곳 장소예요. 근데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징계 생활이 광야 생활인데 그 생활 동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백성을 먹이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헤세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6건의 사건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정리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아니면 지금 너희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에 감사하라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인애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거두셨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애의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 있을까요? 시편 136편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대부분은 포로 시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 시편 136편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6개의 사건 가운데 헤세드의 마음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헤세드의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알았고 그것을 지금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문장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는 늘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할 때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 인애의 마음, 긍휼의 마음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비록 포로 생활 중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고 자신들의 다음 세대까지도 함께 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나요? 포로 중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져 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떠나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로 환경을 바꿔 생각하면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내 자녀에게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앞에 예로 들었던 김하경 사장의 그 마음이 헤세드가 아닐까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가족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미래에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래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성도에 대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 13년간의 감사한 일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미안하고 또 죄송한 일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제가 감사한 일을 몇 가지 떠올려 봤어요. 먼저 은퇴하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도록 도와주시고
따라주신 성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이해하고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교사교육원이나 섬 사역인 이음선교회 사역이나 방송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배려가 없었다면 이 사역이 안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꽤 안정이 되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좋은 결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분명히 이런저런 실수나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 해주시고 또 참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중보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섬이나 외국으로 선교나 여행을 다닐 때 항상 물질과 기도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를 갈 때 선교비 외에 항공료나 숙박료는 항상 제 개인이 부담했어요. 근데 그렇게 부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더 좋은 교회도 많고 더 좋은 목회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헌신으로 큰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헤세드의 마음을 걷어버리면 교회는 난장판이 되고 싸움이 되고 싸움터가 되고 전쟁터가 될 거예요. 우리가 만약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 헤세드의 마음을 거저버리면 우리 가정은 곧 지옥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헤세드의 마음을 거두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이 헤세드의 마음을 거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또 사역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또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과 성도들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삶을, 또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나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의 나도 있을 수 있었고 미래의 나도 있을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감사절의 주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헤세드를 거둬버렸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거둬버렸다면 목장교회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거둬버렸다면 우리가 이렇게 암암리 좋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사역을 제가 제 주관적으로 많이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떻든 지금 또 정말 멋진 사역들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하고 있던 사역의 연장선이에요. 더 커진 거죠. 근데 정말 제가 봐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하나님이 헷세대의 마음으로 나와 교회를 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목사인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헷세대의 마음을 걷어버리고 목회를 했다면 과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성도들이 나와 또 교회에 대해서 헷세대의 마음을 걷어버렸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다면 제가 구미신학교 안에 교사교육원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따라주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년 1학기부터는 제가 총신에 동일한 가정이 있는데 거기를 강의를 하게 됐어요. 남의 일이라고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어떻든 그렇게 됐어요. 그 조만간 계획대로 의하면 경북 지역에 이 교사교원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생겨날 것 같아요. 흰눈과 신라로 시작된 이 다문화 사역이 이제는 몽골, 그다음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로 계속 연결되고 실제로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연결될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의 헷세대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질 거라 여겨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헷세대의 마음으로 저와 교회를 봐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헷세대의 마음을 거두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장래에도 하나님이 거두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헷세대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헷세대가 지금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헷세대가 여러분을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헷세대는 영원히 거둬지지 않은 채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역사에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미네소타라는 주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간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과 함께 메뚜기 떼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당연히 이러니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대공황이 또한 오게 됐습니다. 이때 주지사가 필스베리라는 주지사인데 이 사람이 4월 27일 날 모든 주민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지금의 미국과 그때 미국은 좀 다르죠. 그때 미국은 충분히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거죠. 농작물은 다 메뚜기가 먹고 가뭄으로 다 말라서 수확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회를 주시고 헷세대의 마음을 거두지 않을 것을 믿는 마음에서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주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순간 농작물을 먹고 있던 메뚜기 떼가 전부 죽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원래 못 믿어요. 그래도 아멘은 하셔야죠.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런 일이었을까라고 연구했지만 설명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헷세대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헷세대가 우리를 떠나지 않은 이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헷세대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헷세드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돌이켰고, 하나님이 헷세드의 마음이 40년 광야 생활을 승리하게 했고, 하나님의 헷세드의 마음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서의 삶을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헷세드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헷세드가 우리 교회를 날마다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이 안식의 장소가 되고, 이곳이 평안의 장소가 되고, 이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헷세드, 자비인애란 말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저랑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냥 이걸 하나님의 헷세드라고 말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헷세드의 마음을 거두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헷세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